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삼여전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내 삶의 자리에 주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참 잘 되어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가치는 시작보다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시작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끝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참 신실했다, 참 멋지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초심입니다. 초심의 한자 뜻은 처음의 마음입니다. 처음의 마음. 처음초는 옷의 첫 부분, 칼날의 맨 처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손대지 않은 시작의 자리를 표현합니다. 마음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초심이란 가장 처음,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마음 또는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의 방향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특히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순수했고 또 겸손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바로 초심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이 왜 중요합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 끝이 시작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콧물 쏟으며 진정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마음이 흐려지고 방향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처음에 뜨거움이 식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삶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삶에 나타난 비극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슬픔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그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한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그는 초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끝은 달라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형들에 비해서 늦은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사명도 감당하였습니다. 한번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일이 솔로몬에게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의 초심은 누구보다 분명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초심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처음에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한 번에 전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기울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초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초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흐려지지 않은 것이 이상함이지요. 초심은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초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초심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냐? 처음 마음,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때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냐 묻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시작과 끝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실은 마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마주보는 입장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문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으며 어찌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로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계속 생활하니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같은 방향, 처음과 같은 방향이 우리의 중심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솔로몬에게 일어난 영적 붕괴, 영적으로 무너진 그 과정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타이타닉처럼 순간에 무너져 내려 침몰한 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영적 몰락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였기에 기울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품습니다. 또 성경은 그 이전의 과정을 돌아섰다로 묘사하지요. 이단은 천천히 꺾이다,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솔로몬의 마음은 갑작스런 반역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왜 기울어진 마음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의 마음이 초심에서 기울어진 방향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관계를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보다 사랑을, 관계를 먼저 두었습니다. 사랑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두면 그것이 마음의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 자체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에서 이방 여인들이 준 감정적 만족과 기쁨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간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을까요? 아니지요. 조금씩.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나 관계나 기호나 상황을 더 우선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기울어집니다. 감정, 관계, 기호, 상황.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씩 조금씩 더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옅어집니다. 말씀 묵상했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서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이 유튜브 보는 데에 빼앗긴다. 목사님들도 그러할진데 마음을 되돌이고 또 하다 보니 돌이키는 마음보다 거기에 빠지는 마음이 더 빨라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또 어떨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것이어서 또 관심이 있어서 또 알고 싶어서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접근했다가 점점 나도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돌아서게 하였다는 말은 밖으로 밀어낸다입니다. 밖으로 밀어낸다.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지혜, 부명예,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지키려면 더 많은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그것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집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 꽁꽁 여러분만이 아는 공간에 두고 마음이 늘 거기에 있을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마음을 지키면 은혜가 되지만 마음을 놓치면 시험이 됩니다. 좋은 것이요 그 물질의 풍성함이요 내 마음을 지키면 그 물질의 풍성함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놓치면 그 물질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받았으나 지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자 지혜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지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행정적으로 유능했고 정치적으로도 능하였습니다. 외교적인 그 모습 속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지혜의 온천과 멀어지자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혜의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울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도 주셨으나 받았으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 자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지혜는 생명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지혜는, 성령 없이 있는 지혜는 죄를 미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괜찮아 그렇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자 바른 지혜가 아닌 왜곡된 기술로 전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울어진 마음은 결국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그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상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상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결정적인 그의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산당을 지었고 제사를 드렸고 분향했고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기울어진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시간,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계속해서 옮겨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꾸준한 기울어짐의 결과였습니다. 초심을 잃은 솔로몬, 마음을 돌려 떠난 솔로몬, 그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자리에 놓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초심을 지켜내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내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구하며 살아가리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문제를, 그의 비극을 바라볼 때에 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혼합주의, 그것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는 신앙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흐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그 무언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성공, 사람, 자리, 명예, 편안함,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기만 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몸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몸 관리해야지, 그래야 기대 수명이 70년, 80년, 90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예쁘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말로 유혹해 옵니다. 또 그 말이 틀리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관리함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면 다 우상이 됩니다. 솔로몬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혼합주의의 핵심 문제는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약해지고 세상이 강해집니다. 세상의 지배 속에 있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두 지휘자의 지시를 동시에 들으면 연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두 사람의 그 지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악보가 똑같아도 두 목소리는 하나의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면 우리의 영혼은 혼란 속에 서게 됩니다. 두 개를 다 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다 잡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은 이 산당의 위치를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마주보는 곳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마주보는 그곳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은편에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 우상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형식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여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의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맞은편에 가버렸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처음에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방향이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을 잃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는 있습니다만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과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총, 그 은혜, 그 제 삶의 그 감격이 계속해서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감사함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 그 감사로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끝났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려는 심판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망해봐가 아니라 돌아와.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야. 돌아와. 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하반부에 속한 부분은 진노와 긍휼, 심판과 자비가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이나.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반복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러운 감정적 변화를 통한 폭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분명한데도 당장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숨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1번, 2번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보의 시간은 마음대로 하라, 방종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한 지파는 단지 지리상의 생존이 아니라 언약 계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신실하신 보존의 손길입니다.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기심이 되었습니다.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길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쏟아졌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꾸짖고 매를 들지요. 사랑하기에.
또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의 몸을 칼로 엽니다. 칼은 아프고 피가 나지만 그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칼을 듭니다. 칼을 들지 않으면 결코 좋지 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없기에 칼을 듭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지요. 하나님 왜요?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남기겠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남겨두신 한 지파가 있습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믿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소망,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남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샘플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자 되어 비극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은 삶을 살리라,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예배의 자리,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그 끝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아니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던 것,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어서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